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7장과 이제 18절의 말씀은 이제 다가올 이제 음녀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음녀는 곧 그 세계 종교, 이제 세계 단일 종교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요. 이 거짓 종교가 출현할 것이고 그것이 또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거짓 종교를 일으킬 것입니다. 성경은 그 거짓 종교를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큰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경배하는 세계적인 단일 종교 네트워크가 창설될 것을 이제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녀는요, 거짓 신, 거짓 예배, 거짓 종교, 거짓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는 곧 영적인 음란이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자리에서 밑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사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이지만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으로 또 우레와 번개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모세가 그들의 눈에 오랜 기간 동안 띄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론이 그 백성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주 참남하게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전리품과 같은 금은 보석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어준 그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짐작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따를 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짐작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빚어서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대신에 세상의 종교 혹은 어떤 의식들, 의례들, 어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교묘하게 타협하게 되는 지점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섬기는 인공지능 종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의도를 이루어질 그 무언가를 찾는 그러한 시대에 그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된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차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중시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종교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거짓 종교, 거대한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관용을 그것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리가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인류가 화합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쟁이 종식되고 화합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평화, 거짓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종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이러한 종교를 만들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열방을 속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배교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들은 이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녀를 거절하고 이 박해를 받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1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 1절과 6절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마치 통치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음녀, 이 거짓 정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정치적인 세력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심취하고 이 종교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음녀, 즉 이 거짓 종교와 적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거짓 종교, 이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 단일 종교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 이름을 바벨론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붉은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명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국의 왕들, 그 야심과 야욕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은 이 바벨론, 이 거짓 종교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추종하고 맹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이 대학살 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를 경배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이러한 예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이 왕국 이 제국들에서 왕을 신으로 보는 그러한 이제 시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명제로 인해서 이제 이제 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의를 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때에는 그 지방 도시들의 동상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동상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이제 강제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것이 시작돼요. 시간들이 쭉 지나서 이제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 전체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길거리에서 제단을 세우고 통행 중인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면 체포하고 처형시킵니다. 이제 동네의 이제 입구에 황제 동상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동상 앞에서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황제의 동상에 경배하는 이 관행, 일상적이고 이 실천적인 이 형태로 나타난 황제 숭배 제도에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다라고 이들은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바로 배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로, 이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 당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이제 간주하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순교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가 있죠.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중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황제에게 분양할 수 없다,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처형을 당한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또 이제 그 전례들을 찾아보면 카르타고의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두 여성 신자들도 이 황제 동상 앞에서 분양을 명령받았으나 거부해서 이제 투기장으로 끌려가서 야수들에게 던져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많은 순교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된 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혹이 있고 위협이 있고 두려움을 주고 심지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퀴리오스로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또 예배하는,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로마의 것도 아니고 황제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백이 그 신앙 가운데, 그 뿌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마지막 때의 변화들은 우리는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세상은 더 빨리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자신과 로마 교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의 미혹, 아직 거짓 종교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미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껴가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또한 세상 신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 야욕과 욕심들도 또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이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경히 여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더 중히 여긴다면 재물은 우리에게 더 후순위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재물을
소중히 여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긴다면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도전과 질문 앞에서 목숨값으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표현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이제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박해받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나의 주님의 말씀, 나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